어, 지금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매 주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와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 분리를 하면 안 돼요.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내 삶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틈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나를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좀 관계가 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언급을 할 때 전부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이 무슨 일을 만났고 무슨 일을 만났고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라는 말을 썼거든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 천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곳에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나하고 상관없는 또 다른 인물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내 삶 속에 꼭 적용을 할 것은 적용하고 또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은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는 나를 위한 거다.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거든요. 14절에 6장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으란 말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18절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식구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들을 위해서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방주를 하나님 만들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미래. 우리는 당장 지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후손들을 여러분이 쳐다볼 때 우리는 좀 고생을 했어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부모된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다. 만약에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건조하지 않았다면 그 후대들이 다 완전 멸망당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요. 성도님이 하십시오. 저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뭐 누가 하겠지.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다른 교회가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류 전체가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대 포장하거나 과소평가해요.
너무 교만하거나 우리는 절망에 빠져요. 그러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떠넘기지 마십시오. 저분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살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왜? 우리 교회가 대마도를 맡았다니까 그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비용이 너무너무 우리보다 한 5, 6배 더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나고야에서 후쿠오카까지 비행기 타고 거기서 경비행기를 또 타고 와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배만 타면 금방 가잖아요. 49km인데 거기는 150km가 넘어요. 일본하고. 우리 뭐 한국 섬하고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무관심한 땅이더라고. 흑암이 가득 찬 그 땅이 대마도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꼭 우리는 막 50만 60만이 살아야 됩니까? 거기가 3만 몇 명이 되지만 그 가운데 일본 전체를 살릴 제자가 숨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마도를 갔다 왔다니까 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자기 일처럼 기뻐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전 일본에 교회 세우는 거에 사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건물만 사면 뭐합니까? 제자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신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키워서 각 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도 모리오카에 갔는데 그 호텔을 예전에 산 호텔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이번에 호텔을 또 하나 샀어요. 방이 한 20개 돼요. 그리고 온천물이 있고 100%. 지금 사업도 하면서 신학교로 사용하거든요. 좀 멀기는 해서 불편하지만 거기 무슨 청소년 수련장으로 중직자 수련장으로 쓰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언제 한번 거기 가서 좀 힐링도 하고 가서 은혜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13군데 지금 지교회당을 세워놓고 오사카에 지금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안 돼서 나왔대요. 근데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통화를 하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오사카에 있는 그 예배당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네요. 그 오사카 중심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인데 지금 그걸 팔려고 하는데 불신자한테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교사님은 이상한 단체라고 안 팔려고 한다네. 근데 또 아는 부동산을 통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갈급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저 홋카이도까지 찾아가는 분이에요. 이종호 선교사님은. 그래서 그 장로님 한 분 의사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번에도 만났거든. 사실 제가 만날 수 없는데 특별히 저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밑으로 오우나도로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그 장로님 병원에 가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정신이 없어요.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차가 완전히 완파가 됐다네. 그래서 무슨 한약을 잡수는데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 그 장로님 귀한 장로님인데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하여튼 버는 대로 다 이런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느 옆에 큰 건물에 약사들하고 제약회사 임원들하고 한 20명이 예배를 드려요. 한 달 전부터. 근데 특별히 신학교 강사들 가운데 저만 좀 힘들긴 해죠. 내려갔다 1시간 반을 내려갔다 3시간을 또 올라가야 되니까 가서 장로님 만나고 그 약사들 한 달밖에 안 돼서 좀 분위기는 썰렁하더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런데 완전히 사무라이 정신으로 모였어요.
복음 들어가면 대단하겠더라고. 딱 앉고 절도 있어요. 하여튼 내가 얼굴 좀 펴라고 그랬어. 무섭다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왔거든요. 근데 벌써 다 영접한 분들이고 오이카와 장로님이 또 그 일을 해요. 그렇게 바쁜데도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시더라고. 어쨌든 굉장히 그 어떤 희망이 있는 어떤 그 미래를 저는 보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계속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속 교제하는 거. 이거 15년 이상을 지금 교제하는 거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다고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또 그 강단교류에서 제가 가가지고 왜 메시지 한 거 그거 13개 지교회당으로 다 보냈거든요. 다 들었더라고. 그러면서 다 와가지고 막 은혜 최고로 받았다고 막 이러고 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제가 가서 강단 교류했지만 은혜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모르는데 와서 그때 목사님 오셔서 강단 교류하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엄청 은혜 받았다. 지금 왕권을 사용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특별히 왕권을 강조하셨잖아요. 이종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꽤 오래 전에 9년 전에 그 쓰나미가 왔는데 그 전에 10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갔을 때 그 호텔에 항구 바로 옆에 한 3만 몇 명 사는 그 작은 항구 도시인데 오나도가 오이카와 장로님 그 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넥타이를 내가 호텔에 놓고 왔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가면 내가 찾아오리라.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보관할 거라고 믿고 찾아올 거라 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쓰나미 와가지고 호텔이 없어져 버렸네. 영원히 찾기는 글렀어요. 어쨌든 이번에도 그분들에게 이 넥타이 얘기를 하면서 쓰나미가 왜 왔는 줄 아냐. 이걸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해결 못할 일이 없다. 이 복음만이 일본을 살릴 거다. 우상을 제거하고 이 복음 전해라. 이 부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강단 교련이 또 오고 가는 사역자들이 오고 가서 캠프하고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캠프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류 전체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노아처럼 정말 말씀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 시대 때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1절에 보니까 번성하였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호세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그 영화를 욕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지금 지능 범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버드, 서울대 출신 이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수족관 안에다가 상어를 넣는지 아십니까? 상어를 넣어놔야 물고기들이요 싱싱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겁니다. 긴장하는 바람에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가 말했잖아요. 누가 말했다고?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불편하지. 가난하면 힘들지요.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강팍해지고 절망하고 잘못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가난해져가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마태가 똑같은 예수님 말씀인데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함이 우리의 심령까지 미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지 껍데기만 가난해져서 소용없다는 거죠. 정말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요,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병들어서, 우리가 혹시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여러분, 이게 이 노아 시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인다니까요. 그냥 잘 된다고 우리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우리 평신도 선교부에서 보고하면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2절 3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는 육신 중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같은 언약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불신자하고 불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냥 아름다움만 보고. 키가 커야 되고 얼굴이 잘생겨야 되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근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 없대요. 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대. 우리 남편이 다 필요 없대.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그거는 잘 몰랐을 때 얘기지. 그냥 우리 남편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망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사람이 바뀐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완전히 육체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해야지 육신적으로 발전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이 자꾸 싫어져. 어느 날부터 자꾸 싫어져. 금요기도에 가기가 싫어지고, 뭔가 그냥 이 믿는 사람끼리 교제가 싫어. 예배 마치자마자 눈썹 날리고 가버려 집에. 이런 사람이 노래방 가봐요. 그냥 난리 납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23절에 보니,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나중심. 여러분, 나는 사단의 최고의 숙주라고 그랬죠. 최고의 흑암의 역사입니다. 나를 학대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최고로 여긴다, 나를 내세운다,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정말 저 배필이 하나님이 만나게 한 배필인지, 복음이 확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게 해서 결혼을 하든지. 근데 그냥 막 너무 좋으니까 그냥 결혼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코피 터져요. 맞지요?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맞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끄떡끄떡하고 그래. 결혼해봐야 알아. 결혼 안 하면 몰라. 이게 말이 통하나 가치관이 통하나. 땅의 것이 단 줄 알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고 대화가 안 통하고.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대화가 됩니까? 내일이 있다고 아무리 매미가 얘기해도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해요. 오늘 살다 오늘 죽을 인생, 오늘 죽을 건데. 내세가 없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오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냥 살면 되지.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영적인 걸 어떻게 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좋은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내가 기준이고 내 중심이라. 지금 전부 그래요. 전부. 갈수록 개인주의라. 자기밖에 몰라. 갈수록.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피림은 나팔의 명사형입니다. 나팔은 떨어지다거든요. 떨어지다의 명사형이 뭡니까? 사탄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사탄. 아니, 시대가 이런 시대니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겠죠. 네피림은 사단이면 사단. 마귀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요 바로 앞전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랬거든요. 뭐 가득하다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계획이 악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하고 정반대라.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 무관심.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4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개역 성경에 보니까 후회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됐냐가 아니라 그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단 말이에요. 실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이 자유의지를 마귀 말 듣고 자꾸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걸 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지금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 틈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만났다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몇백 년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런 시점으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시대는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우리가 그들 사이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그때 군중들 틈에 있었으면 나도 돌을 들었겠지. 하나님 은혜로 혹시 깨닫게 하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비웃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지금 절대 안 그럴 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군중 틈에 있었으면 나도 미친 듯이 돌을 던지지 않았겠나 예수님에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저분이 메시아구나를 알게 하셨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여러분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세요. 어린아이 같으지만 성경의 인물을 나로 좀 비교를 좀 해보시라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체험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주신 거지. 이거 수많은 선배들이 피 흘리고 전달된 겁니다. 이게 왜 전달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근데 나하고 상관없게 맨날 말씀 듣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빼놓고 저 크리스찬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요, 나. 그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결국 홍수 심판을, 그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 홍수 심판은 우주적 심판입니다. 어느 한 곳에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온 게 아니라 전 우주를, 전 지구를 다 덮은 홍수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한승현 장로님하고 우리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렘넌트 중고등부 대학 렘넌트들 데리고 미국 저기 서부 지역 그랜드 캐니언하고 애리조나 사막 지질 탐사를 한번 갔다 와라. 지질학 박사 한 사람 소개받아가지고 창조과학회 소개를 받아서 한번 갔다 와라.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한번 갔다 와라. 영화 세트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뭐 만든 영화 세트가 있거든요. 거기 쇼를 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 세도나에 보면 붉은 그 바위로 된 동네거든요. 거기 전 세계 종교인들이 다 모여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뭐 초능력이 나타난다나 땅에서 뭐 기가 나온다나 해가지고 거기 뉴에이지 본부도 있고요. 그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라 그랬어요. 우리라면 돈이 좀 들어도 거기 한번 데리고 가라 말이야. 그 현장을 봐야 돼. 그 이제 지질 탐사를 하다 보면요, 완전 이 노아 홍수는요, 완전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진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실감을 여전히 못하시네. 아무튼 우주적 심판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앙과 하나님 심판을 막을 길은 없나 말이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첫째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랬어요. 8절에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난주에도 많은 죄를 짓고 왔잖아요.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불쌍함과 긍휼하심을 입는 자리는 오늘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맨 앞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저거 말 안 듣는데 하나님 은혜 한번 주시면 됩니다. 나 같은 인간이 은혜 받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을 막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눈밖에 나면 끝나요. 또 두 번째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조롱을 하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이런 건축 재료를 어떻게 운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뭐 헬리콥터가 있어요?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무슨 근데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이제 바보,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멍청이가 어딨냐.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때로는 전도하다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기요, 자, 저를 보세요. 방주 만드는데 하나님이 길이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창문은 위로 뚫고 다 정해 주셨습니다. 다. 창문을 왜 위로 뚫는지 아십니까? 옆으로 뚫으면 그 넘실대는 그 파도에 놀랄까 봐. 하늘만 쳐다보라고. 우리는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무섭게 달려드는 환경 쳐다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고페로 나무로 하되 거기에다가 원유 있잖아요, 원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석유를 발굴하고 그랬다는 연구 보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요, 해군사관학교에서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똑같이 소형으로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해보니까 어떤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아, 이 방주가. 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전도 방법 있지 않습니까? 유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이런 방법들, 또 이 5가지 기초,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23년을 25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확실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이대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고 제자 운동을 편다면, 누가 알아주든 말든 조롱하든 말든 얻어맞든 우리가 이 운동을 편다면 미래에 우리 후대들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 렘넌트를 그냥 세우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다 컸는데요. 답답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 후대들을 살리란 말은 우리 애들만 살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어린 후대를 선점하지 않으면 마귀가 다 선점해요. 미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개석이가 어떻게 해서 중국을 공산화시켰어요? 어린 애들이 교육시켜가지고 총 들고 그냥 기성세대 다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몇 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저 캄보디아 크메르 루지군이 전부 어린 아이들이요. 가보니까 한 300만 명 자기 동족을 다 학살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아카보 소총을 줘가지고 그걸 쏴 죽이게 만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모르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을 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누가 알든 알아주든 말든 조롱하든. 노아가 얼마나 조롱당했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여러분, 놈은 제가 욕이 아닙니다. 압살롬도 놈이니까. 지금 아침부터 놈 하시나. 압살롬도 놈이잖아.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이게 떠맡기지 말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탄 배 다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정말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면 다 살아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살면 다 살게 돼 있다니까. 자꾸 남편, 아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정에서 복음을 정말로 확실한 복음 가정 누리고 있으면 가정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복음의 비결입니다. 왜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같이 움직이려면. 어느 세월에 같이 움직입니까? 남편하고. 여러분이 먼저 딱 쓰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느 날 남편이 따라온다니까. 자녀가 끌려와요. 어느 날 시간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헤매던 남편, 많이 헤매는 자녀, 이 사람들이 돌아서면 더 확실한 제자가 돼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우주적 이런 심판을 막는 길은 복음과 복음 운동밖에 없다.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가 미미한 일인지 몰라도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요. 이 노아 한 사람이 이해 못하는 그런 방주 짓는 일을 했는데, 수조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막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너무나 과장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유한겔리온이나 복음이란 말은 승전가라는 뜻이 있어요. 승전 소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승전 소식이다. 유한겔리온 헬란 말로. 다시 말하면 모든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증거하는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뭐 제가 가끔가다 답답해가지고 우리나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막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육신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전부 흑암 역사입니다. 이번에 스페인도 뭐 동성 연애가 합법화된 첫째 나라라면서 오만 섹스가 다 허용되는 나라가 스페인이라는. 뭐 어떤 나라는 저는 스페인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자, 두 번째입니다. 결론 두 번째. 노아가 받은 축복은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왜냐? 다 죽었으니까. 지구촌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노아야. 그래도 이런 복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을 좀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증거할 사람들은 좀 살아 있어야지. 다 죽어버리면은 누구한테 하나님을 자랑하나? 좀 그거 보고 배 아파할 사람도 있어야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면 이런 복을 받아 좀 보여줄 인간들이 있어야지. 다 죽어버리면은 이런 노아 같은 똑같은 복을 받지는 마시고 유일성의 응답,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꾸 사업하는 분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지?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답 다 있어요. 여기 답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참된 기도가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번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지만 흑암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상에 참 빠져있는 시대입니다. 네피림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을 통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꾸게 해주시고 미래의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